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좀 볼게요.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벌써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목이 벌써 가버린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청년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늘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또 이렇게 또 청년부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청년의 때에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이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모르겠어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큐티책 환불로 해드릴까요? 어렵죠. 민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능 80점 만점에 그럼 수능 80점 만점이면 약간 연식이 나오는데 수학 수리 능력 80점 만점에 37점 받았던 저기 때문에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수되는 숫자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별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왜 알아야 되나, 숫자는 뭔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목사님 극동방송 큐티노트 듣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들 교회 개척 초기부터 주보에다가 출석 성도수와 헌금을 지금까지 계속 기록하고 계신다고, 구원의 총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좀 적어 놓으셨다고, 그런 생각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시대에만 계수가 되는 게 아니겠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계수를 받은 인생이시겠죠?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계수된 분들이시겠죠? 여기서 안 오신 분들은 다 진영 밖에 계신 분들이겠죠? 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길 바래요. 내일 목장 가서 야 너 진영 밖에 있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뭔 말인지 모르도록 우리끼리 아는 말로 웃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3년 정도 우리가 전 세계가 마비가 됐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됐습니다.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참 저희가 많이 무뎌져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 짤을 봤냐면 3년 전 이맘때였나? 하여튼 그 전쯤에 뉴스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1명이 나왔다, 확진자 1명이 발견됐다,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때 에스킹유라고 하는 아주 은혜롭고 악명 높은 수련회 그 수련회 끝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다 다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3년 동안 마비가 됐었죠. 근데 요즘 보면 어때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찾는 게 더 힘들죠.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것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도 그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너무 그냥 괴롭고
이러다가 이게 무뎌지고 또 무뎌지고 반복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스스로 면역을 가져버린 상태가 돼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한 번이 어렵지 여러 번 반복하면 참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무뎌지고 타협하는 모습이 있어요. 격리하고 분리되어 봐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공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격리 생활은 성경에 처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좀 격리가 돼야 될까, 그 다음에 이미 격리된 것 같은 현실과 또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된 것 같은 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영 안에 있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라고 해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군대가 계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진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걸 또 기록하고 있어요. 또 행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4장에 보면은 레위인이 이제 성막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5장에서 하나님이 이걸 틀어버리세요. 여러분, 이제 큐페도 다녀오고 뭐 국내외 아울리치도 다녀오고 이제 뭐 양육도 시작이 됐죠.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전진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달려가보자, 이렇게 아자아자 화이팅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먼저 처리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내보내야 됩니까? 2절에 누구라고 합니까? 먼저 나병 환자라 그러죠. 나병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문둥병이라 그래요. 살이 문드러지고 온몸이 마디마디가 다 문드러진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문둥병이라 불렀어요. 이걸 좀 더 고급진 언어로 사용하면은 이 병을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표현되는 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병이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 나병은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니에요. 잠복기가 수년부터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잠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지 안 걸리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문드러지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뼈가 잘라져 나가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걸려도 병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병에 걸려도 고통을 못 느껴요. 우리 그냥 생살 잘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 그냥 툭 치고 손가락이 툭 떨어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피를 흘리고 그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와 같은 속성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진 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관행이 있을 수 있고 뭐 전통이 있을 수 있고 뭐 다 그래, 뭐 모든 거 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 그죠?
특별히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협하고 싶은 생각들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괜찮지 전혀 병으로 인식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병과 같은 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번에 저랑 같이 그 아울리치를 갔던 한 청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유학생의 신분으로 비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관행처럼 비자 문제를 약간 그렇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막 그런 비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사람들을 막 판단하다가 막상 자기가 그런 비자 문제에 딱 걸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두 눈만 질끈 감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었대요. 그 심지어 아버지도 우리도 교회 마을지기신데 그렇게 그냥 비자를 편법으로 해라 그랬대요.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그 해외 목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대요. 계속 갈까 말까, 남아 있을까, 독일 아울리치를 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냥 망설이는 그 마음을 나눴는데 갑자기 그 목자님이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는 거야. 자기는 원칙 지킬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목자님이 칭찬을 막 해주는 바람에 그냥 원칙을 지키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독일 아울리치 때 왔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면 사실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죠.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좀 다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익숙해져 버린 죄악의 모습이 뭐 더 이상 죄라고도 여겨지지 않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나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일 수 있고요, 나태일 수 있고요, 그것이 또 어떤 중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유출증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유출증이 어떤 병이냐면 피나 어떤 몸에 있는 유출물들이 끊임없이 분비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출병을 특별히 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 유출병은 사실 성적인 문제로 많이 일어나는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충만해가지고 음란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의 유출병일 수 있는 거죠. 막 열심히 여름에 우리 청년들도 너무 이렇게 큐페, 뭐 청소년 큐페, 어린이 큐페 다 섬기고 막 스텝으로 섬기고 막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왔어요. 해외 아울리치, 국내 아울리치, 우리 울진과 포항 가서 또 각 나라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나는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없어요? 아울리치 가는 게 소용이 없네. 근데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때는 그래서 어떤 말이 막 유행했냐면 수련회 갔다 오면은 히로뽕 은혜라 그랬어요. 잠시 좋고 마는 거예요. 그냥 잠시 그냥 막 그런 감정적인 막 은혜가 충만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성적인 문제 앞에서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성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지켜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하는 것 같은 극형과 같다고 하셨어요. 나는 여자와 단둘이 밤 늦은 시간에
아주 밀폐된 공간이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못 드는지 아시겠죠? 그건 하자가 있는 거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아니고 병원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환경, 그런 조건, 그런 시간, 그런 공간에 있으면 성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전 그때 전도사였어요. 우리 아내는 이제 청년부 목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먼저 집이 돼가지고 누군가 혼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고 한다면 결혼을 하면 뭐 거기 안에 뭐 가전도 넣어야 되죠, 뭐 이렇게 가구도 넣어야 되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그냥.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다 직장을 다니죠.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언제 와요? 퇴근하고 오는 거야. 밤 7시 단둘이 신혼집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막 들락날락 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묘해지더라고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을 막 잃을 때가 있었어. 내가 전도사인지 모르겠어. 난 그냥 나쁜 짐승인 거야. 막 그냥 막 날아가 생각이. 여러분 그런 때 누가 멈춰줘야 되는 줄 알아요? 자매가 멈춰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에요.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서 막 정신 잃었다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이러면 안 돼!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엘리사예요. 저도 제 아내가 멈춰줬어요. 정신 차려, 너 전도사야. 제가 진짜 그래서 혼전순결을 부끄럽게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환경 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안에 어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나오는 것들이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출병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집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사람 내보내라 그래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내보내라 그래요. 주검이란 건 죽은 사람을 말하죠.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 이런 의미예요. 왜 이 주검, 시체를 만질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시체 닦는 사람들은 계속 밖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죽은 시체를 왜 만지는 거를 부정하다고 했냐면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지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만지건 부지 중에 만지건 간에 어쨌거나 사망을 만진 사람들, 죽음을 만진 사람들 부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계속 만지고 계세요? 아니면 생명으로 이끄는 것을 만지고 계세요? 큐티책을 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맨날 주식을 만지고 계세요? 주식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을 만지는 것과 생명을 만지는 것의 차이점이 진영 안과 진영 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은, 제가 8살짜리랑 6살짜리 딸을 키워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첫째 딸이. 걔가 학교에 가더니
말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그렇게 예뻤던 애가 아빠한테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내 앞에서 막 얘가 목사 딸인데 찬양을 불러도 모자를 파네. 지수에 꽃을 춤을 추고 앉아 있어요. 꽃향기만 남기고 갔대요. 맡아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이거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이 막 따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어떻게 하겠냐? 그냥 집에서 더 그냥 이렇게 큐티송 많이 틀어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아이브의 IM을 불러요. 어린애들만 봐도 여러분 좋은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더 빨리 배웁니다. 제가 그걸 너무 깨달았어요.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 해서 좋지 않은 거, 이거를 만지는 게 더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큐티책을 펴세요? 스마트폰을 여세요? 큐티책으로 스마트폰으로 큐티책 보세요? 전자동적으로 손이 간다고요. 나 하나 그 뉴스 안 봐도 전 세계 돌아가는 건 문제 없는데 우리는 그 뉴스를 꼭 봐야 돼요. 나는 누구랑 사귀지 못해도 누구랑 누구가 사귀서는 안 되는 거야.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너무 그냥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막 전자동적으로 내가 막 하고 싶은 걸 더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중에 대부분은 주검을 만지는 것처럼 사망을 만지는 것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생명을 만져야 되는데 사망의 것을 만지게 되면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유도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엄청나게 체중이나 이런 관리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체급이 맞아야 되니까. 체급이 안 맞으면 경기를 못 나가니까 그때 제가 너무 막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체중 관리를 막 했어요. 막 개체량을 재는데 몇 킬로 더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냥 모래찜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우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몸무게 맞춰서 나오면 힘을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쓰죠. 그래서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체중 조절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왜 웃어? 내가 뭔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살 빠지고 저렇게 하면 살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운동 딱 그만두고 난 다음에 몸무게가 40kg가 쪘어요. 생각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근데 저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몸이 늘어나도 그냥 무릎 다 물어보더라. 무릎 괜찮냐? 그래서 무릎 너무 튼튼한데? 그러면서 막 다녔어요. 지금도 사실 튼튼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담낭에 혹이 생겨가지고 담낭을 뗐잖아요. 그 담낭을 떼러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도대체 담낭에 혹은 왜 생기는 겁니까? 여기 담낭 혹 되신 분들 있으시죠? 없어요? 나만 그런가? 물어봤어요. 왜 담낭에 혹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처먹어서 생긴다는 거예요. 식습관이 제일 문제래요. 그래서 식습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유예기간을 주더라고요. 지금 몇 센치인데 몇 센치 이상만 안 되면 놔둬도 괜찮은데 이게 더 늘어나면 무조건 담낭을 떼야 된대. 담낭은 그 안에서 이걸 혹을 떼는 게 아니고 담낭 전체를 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유예기간을 줬어요. 3개월 동안 체중 조절하시고 식습관 조절하시고 3개월 후에 다시 보자고. 제가 이제 막 약간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3일 3달 뒤에 갔는데 혹이 더 커져 있어요. 그래서 혹을 뗐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담낭을 뗐어요.
그 담낭을 떼고 난 다음에 몸무게가 확 줄었죠. 왜냐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다시 담낭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창조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이거 하면 부정한 거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밤 10시만 되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라면들은 진실인 거예요. 꼭 라면은 밤 10시에 먹어야 맛있어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가서 라면 같이 때릴까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막 청년부 수련회 가도 막 좀 헤비한 거 주면은 막 컴플레인 들어와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음식을 주냐고. 그러면서 다이어트 콜라도 처먹어요. 뭔 소용이야 다이어트 콜라. 그렇게 하면 뭐 샐러드 먹고 뭐 코끼리도 풀만 먹어요. 우리는 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전자동적으로 손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발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생명이 아닌 사망의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검을 만진 자마다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분들은 사망에 관련된 걸 더 만지는가, 생명 싹에 감춰져 있는 이 말씀을 더 만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인지 진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 다 하고 갖출 거 다 갖추고 큐티 열심히 하고 목장 열심히 나가고 양육도 받고 양육을 하기도 하고 뭐 교육부서에서 섬기기도 하고 청년국에서 팀 사역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먼저 진영 안에 있는 나한테 이런 부정한 것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 안에 있다고 안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늘 진 밖으로 내보냄을 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격리되는 게 아닙니다. 절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영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한테 이런 나병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음란의 유출증이 있지 않나, 늘 생명보다 사망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나 띵크하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끊어지고 단절만 되는 게 아니죠. 격리 기간이 끝나면 정결케 되는 절차를 거쳐서 레위기를 우리가 큐티했지만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 안에 있다고 내가 안전하다고 할 것도 없고 진 밖에 있다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르신 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진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가 진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하실까? 근데 여러분, 고난과 사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자매도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잖아요. 그게 누군가는 겪어도 되는 일이지만 나는 겪으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무서운 교만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나는 저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진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진영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유출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아니요. 물론 성경은 이걸 죄에 비유하지만 이거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게 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골라서 받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당근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고 쳐요. 난 진짜 웃겨. 나 당근하는데 내가 진짜 뭐 되게 뭐 괜찮은 거를 1,500원 올렸는데 500원을 까더라. 그 나도 치사해가지고 500원을 안 깎아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거래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뭐 허용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것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늘 있잖아요. 제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딸이 막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우리 교회 사람들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이러니까 막 예쁘다 막 그래주면 얘가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뭐 예민한 아이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니 다유 자폐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뭐가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폐라고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폐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 딸이 자폐구나.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얘만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 그런데요, 막 제가 그러고 있을 때 마침 우리 한 평원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렇게 자폐 아들을 키우고 계신 우리 초원님께서 자기도 이 자폐의 아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치료시키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시고 하셨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우리들 교회 와서 우리 아들이 이런 장애가 있어도 구원만 받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 딸은 자폐이면 안 되지? 저 평원님은 저렇게 저걸 깨달으셨는데 나는 목사인데 왜 못 깨닫지? 그래서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말이 맞습니다. 진짜 내 딸이 자폐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딸을 데리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치료를 받고 놀이치료 받고 그래서 지금 지수의 꽃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많이 건강해졌어요. 또 그런 거 생각하면 얘가 지수의 꽃을 추고 있는 게 너무 이쁘잖아요. 네? 여러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나로 인해서 더럽혀진 진영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내 죄를 보는 거죠. 말씀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더럽혀진 것이 있구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더 나아가 이 나라까지 더럽혀진 것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단지 더럽혔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실까? 이런 걸로 더럽혀질 정도면 너무 박한 거 아니야? 누가 진영 안에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그때에 바로 뒤에 구절을 보시면 돼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또한 그 누구보다 우리랑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자고요.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나에게만 허락하실까요? 왜 나만 격리되는 것 같은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저 치리를 받아봤죠. 여기도 치리 받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 교회는 이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치리 받았을 때도 격리됐어요. 보통 근데 치리를 받으면, 이제 사역자가 치리를 받으면 궁금하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교 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새벽 기도에 잘 안 올라온다 그러면 저 목사님 치리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두 번째로는 수찬 금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치리를 받으면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다 다른 사역자들은 잘 비껴나가요. 근데 제가 그 고난주간에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죄인의 신분으로 앉아 있으니까 막 그게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게 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치리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그냥 이렇게 가시라고 얘기해야 되나? 혼자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두고 내 앞에 딱 쓰셨어. 그리고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너 치리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분잔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시고 그분이 또 와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서 너 또 치리 하면서 또 지나가는 거야. 두 번이나. 때리는데 또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제가 더 기분 나쁜 거는 그분은 치리를 4번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격리를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치리를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여기서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 나만 돈 좋아하는 목사인가? 우리 목사들도 다 돈 좋아하는, 왜 나만 걸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울하다가도,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안 거치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랑 너무 같이 있고 싶으신데도 같이 있으실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여러분, 진영 밖으로 나와 있는 내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게 못 되네.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고 말지.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평생 내가 짐 밖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진영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진영 밖에 있는 나를, 내 사건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르신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렇게 랩인 줄 알았어요. 이제 나의 나병과 유출병과 주검을 만진 부정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짐 밖에 나와 있던 이 사건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원해서 허락하신 사건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알고만 끝나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르신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큐티의 꽃은 목사님 늘 적용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머리로는 잘 알아도 내가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하셨지만 어떤 이혼하겠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 부부 이야기 하셨잖아요. 같이 만나봤는데요, 저도 느끼는 게 뭐였냐면 이분 다 알아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알면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거는 아무런 효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병이 걸렸구나, 유출병에 걸렸어,
내가 주검을 만진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깨달아도 내가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서 정결케 되는 그 시간을 행하지 않는다면요, 누군가가 또 그렇게 우리를 내보냈을 때 우리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국 나병 걸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출병 걸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사망을 만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내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나가 있더라도 그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비결이에요. 진영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날도 있다는 거예요. 진영 안에만 있고 내가 그냥 계속 부정한 사람으로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단절될 뿐이에요. 그냥 분리될 뿐이에요. 저주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나의 부정한 것을 깨닫고 진 밖으로 나가고 또 공동체의 권면과 처방에 순종해서 진 밖으로 나가겠다고 적용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 안에 들어올 날만 있는 거예요. 항상 정답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항상 정답은 그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서 하도 우리도 교회 키즈들도 이제 막 올라오고 큐티 너무 잘 알고 머리로는 너무 아는 것들이 많아요. 공동체의 처방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부정한 것을 꺼내놓고 또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 가장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뭐 동의해, 이렇게로 처리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걸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냥 축복받고 항상 좋고 잘 될 거야, 너 이제 될 것만 남았어, 그런 얘기만 들으면요, 실제로 우리가 안 되는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해석할 힘이 없어요. 우리도 교회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많이 하냐고, 왜 저주받는 이야기 많이 하냐고, 왜 저렇게 고난 이야기하고, 왜 저렇게 심판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건 너무 당연한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여러분들의 나병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두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무뎌져 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타협을 하고, 그래서 실상은 내 영혼이 문드러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린 전혀 그 심각한 걸 못 느끼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나병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를 죽으라고 이렇게 이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침받으라고 주신 사건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이렇게 나의 나병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것이 죄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고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것이 주님께 정말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도 해석을 하고 양육도 받고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우리는 그냥 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죄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목장에 속해 있다고, 큐티한다고 내가 마냥 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나병이 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는 나의 음란과 중독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늘 몸이 먼저 가는 그런 죽은 것을 만지고자 하는 저희들의 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참 집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집 밖으로 내모시는 것은 그렇게 집 밖에서 격리돼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을 구별하고 이 공간을 구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와서 나의 나병과 유출병과 주검 만지는 부정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고쳐주신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진 안에서 그렇게 거룩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이 질병들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내쳐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나병과 유출병과 부정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음을 입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이미 진 밖으로 내쳐진 것과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에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과 중독의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고침받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로만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길로 놓고 아버지 적용할 것을 찾으며 하루하루의 일상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장 사소한 것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청년들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 지난해로 들어가서 이제는 거룩한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진 밖에 있는, 또 그러면서도 그걸 진 밖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의 그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 가운데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무리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고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모든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은혜가 오늘 진 안에서 나의 모든 나병과 유출병과 부정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입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그렇게 행하기로 원하는 정말 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